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4절. 우리 수요일날 전한 말씀을 조금 더 전할 텐데 제목이 똑같아요. 솔로몬의 깨달음과 아름다운 변화. 솔로몬의 깨달음과 아름다운 변화. 수요일날 전한 말씀을 조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4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솔로몬의 깨달음과 아름다운 변화에 대해서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조금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기드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요. 사실은 기드온 산당에서 드리면 안 되죠. 그러나 아직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1000번제를 드렸어요. 이 1000번제는 제가 한번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죠. 중심에서부터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전부라는 것을 중심에서부터 고백하고 있는 것이 1000번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00번제를 드렸는데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 성경에 1000번이라고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천년왕국.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얘기도 나오고, 시편 84편에서는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하는 이 1000이라는 숫자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천년 왕국이 되면 예수님의 망가진 이 세상 지구를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솔로몬이 1000이라는 숫자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00번을 1000번제를 드릴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솔로몬의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을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꿈에 나타나서 주님이 뭐를 원하느냐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뭐를 원하냐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왕의 직분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너무 부족합니다. 감당할 수 없사오니 제가 이것을 구하오니 주십시오 하면서 뭐를 구하느냐면,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3장에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9절. (8절에서 9절이면) 열왕기상 3장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나이다. 그들은 그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금 이 백성을 올바르게 잘 지도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할 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는 어려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만날 때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저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리되 선악,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실 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도 그에게 주시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내가 너에게 장수의 복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다윗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꿈에서 주님을 만나고 지혜를 받고 나서 지금 꿈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그럴 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 지혜를 받고 나서 갑자기 솔로몬의 행동이 변화되는 걸 보게 돼요. 자, 15절로 가보세요.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왕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러 어디로 갔냐면 기드온이라는 곳에 기드온 산당으로 간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산당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산당에 기브온이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나서 깨달음이 왔어. 자, 이 지혜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깨달음이 와. 그리고 깨닫는 즉시 이제 솔로몬이 행동을 했는데 뭐를 깨달았느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그랬어요. 지금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던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깨닫게 되니까 이 깨달음, 자 보세요. 이 지혜는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이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반응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이 지식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잘못된 반응을 하게 돼. 그 예를 제가 몇 가지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에 대한 얘기인데 이 고난의 종에 대한 이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이사야 53장인데 유대인들은 이 53장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이스라엘의 고난의 여정,
계속 홀로코스트든 이런 고난의 여정,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 고난당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53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임해야만 이 이사야 53장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데 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을 자기들의 이야기로 해석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500명을 만납니다. 그 중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 대화를 나누는 거,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 얘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이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근데 이제 아직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언젠간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거라는 것을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이들이 깨달았어. 깨닫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등장하니까, 예수님,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에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 이때입니까? 질문하는 거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아직 지혜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은 아직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러 온 게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이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할 건데, 이들은 자기 나라의 회복만 생각하지 이방인의 구원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 회복이 바로 지금입니까? 딱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다 답을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지혜가 임하면 이 얘기는 언제 때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의 그 제자들이 구약을 알고 있으면서도 잘못 해석하게 되냐면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근한 예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지혜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깨닫는 건데, 깨달음이 오게 되면 이 말씀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돼. 지금 잘 들어보세요. 기브온 산당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 회막, 성전, 모세의 회막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보면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여러 가지 진설병도 있고 다 있어야 돼. 그런 것이 다 있고 나서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가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언약궤야.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임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에서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지금 이 기드온 산당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왜 언약궤가 없냐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진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져서 1차 전쟁에 지니까 왜 우리가 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 언약궤 앞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으로 하여금 모시고 오게 해. 잘 봐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은 누구와 언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이들은 몰랐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아무리 언약궤를 모시고 그 앞에 전쟁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에 진 거는 언약궤를 모시고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야.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하려면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언약궤를 빼앗기죠. 이 언약궤를 빼앗겨서 블레셋 5도시를 가지만 갈 때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낼 때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돌려보내요.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돌려보내 아비나답이라고 한 나답이라고 한 산에 사는 사람 집에다가 20년을 방치해 두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못하니까 언약궤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윗만 저 언약궤가 뭐를 상징하는지 다윗은 알았어. 그래서 잃어버린 언약궤를 계속 왕이 된 것도 찾아 헤매다가 그 언약궤를 찾았는데 잘 보세요. 참 놀라운 게 원래 그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어야 돼. 지금 실로 성막 안에 다 있는데 언약궤만 빼앗겨서 언약궤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서 실로의 회막 기드온 산당에다 갖다 둬야 되는데 거기다 안 갖다 두고 예루살렘의 자기의 궁전에다가 다윗의 장막을 짓고 거기다 뒀어요. 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걸 다윗은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온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아. 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옵니다. 수요일에 왔고 오늘 또 금요일날 왔어요. 주일날도 옵니다. 왜 와? 왜 교회에 와요?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로 교회가 정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기독교인이니까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예배 드리러 오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맛보고 싶고 회복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배 보고 가면 그걸로 끝나 만족하는 거지. 지금 잘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가 임해서 깨닫기 전까지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기브온 산당에서 여태까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기브온 산당에는 언약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임재가 없어. 악기도 다 있고 음향도 다, 이 음향도요, 이거 15년 전에 6천만 원 들여서 산 이 음향도요, 만질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 만질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효과를 더 많이 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거든. 자, 음향도 괜찮아, 악기도 있고 다 갖춰져 있어. 그런데 언약궤가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보러 와. 계속 예배 보러 와. 솔로몬이 지금 언약궤가 없는데,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거든. 아까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지키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혜가 임하여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드리는 중요성을 아직 인식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기도원 산당에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영적인 깨달음이 오니까 깨어나는 거야. 자, 이 깨어나는 게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깨달음이 와요. 이 깨달음이 뭐냐면 세상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이 와. 영적인 깨달음이 오면 깨어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게 돼.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 무엇이 옳은지, 영적으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이해가 온다. 이게 깨닫지 못하면, 잘 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의 법들을 지키는 사람, 1,000번제를 드릴 정도의 중심이 돼 있던 사람인데, 그런데 여태까지 기본 언약궤가 없는 기본 산당에 들으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예배 드린 것을 만족했던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은 거야. 그냥 예배 보고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언약궤가 없는 예배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언약궤가 없는 교회는 단순히 건물에 불과한 거지 쓸모가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더 이상 기본 산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언약궤 앞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와야 돼. 언제 깨어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오게 되면 깨어나. 그렇게 되면 뭐가 옳은 건지, 진리가 무엇인지, 올바른 선택이 무엇이고 잘못된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언약궤가 없이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이 깨어나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예배 형태였는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임재 앞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갈망으로 충만하면서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리더라. 이 깨달음이 와야 돼. 이 깨달음이 오면 우린 이런 식으로 예배를 안 드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솔로몬이 아버지가 언약궤 앞에서 예배드리는 걸 봤어요. 아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윗이 그 언약궤를 찾아 다윗의 장막에다가 언약궤를 둬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을 자식으로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 산당으로 갔을까? 아직 늘 궁금했던 거지. 우리 아버지 왜 기드온 산당, 왜 실로의 회막, 다 장식들이 있는,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다 있는, 왜 거기서 예배를 안 드리고 벌렁 벗게, 이 괴짝 같은, 괴짝이라면 안 되지만 하여튼 이런 그 언약궤만 있는 거기서 텐트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참 이해가 안 됐을 거라고. 그런데 지혜를 얻고 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솔로몬에게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뭐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라. 그러면 지혜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임재 앞에서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는 임재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그냥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보고 가면 돼. 이게 얼마나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지. 솔로몬은 이 이후에 더 이상 기브온 산당으로,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근데 솔로몬은 이제 글로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다는. 그래서 계속해서 솔로몬은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면서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계속 임재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고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성경은 계속, 지혜는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 충고를 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여러분, 인간의 온갖 저주가 어디서 왔어요? 인생이 고달퍼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났기 때문이야. 잘 들어봐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부터 인생의 저주가 오고 고달퍼지는 거야.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온갖 저주가 들어왔어. 자, 우리 시편 73편 가보세요. 시편 73편 25절서부터 28절까지.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예배도 드리고 교회 생활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임재 안으로 달려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모든 인간들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임재에서 벗어나 살기 때문에 고달퍼지고 불행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똑같아.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거구나. 언약궤의 중요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날마다 달려가서 임재 안에서 예배드리고 살려고 애를 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이 그리스도의 5만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단순히 죄 문제만이, 죄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결과들, 가난, 질병, 영원한 죽음, 지옥 가는 거, 이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다 해방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기로 애를 쓰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면 살아간다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삶에서 한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관심사가 뭐예요? 우리 성훈이가 한번 대신 대답해 줄까? 관심사가 뭐니? 아이, 거짓말. 저렇게 얼굴도 안 변하고 거짓말 시키네. 젊은 아이들도 어른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거, 더 편안함과 안락함, 이게 우상이라니까. 무슨 예수님이야?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은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하는데, 사람은 중심에 있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되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 중심의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며 달려가는 거거든. 사람 중심에 돈이 있으니까 온통 눈만 뜨면 돈 이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하고 돈을 벌까, 이거 고민하며 이거 연구하면서 그걸로 달려가느라고 인생이 피곤한 거거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면 온통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이 사로잡을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거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고, 어떻게 하면 더 그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애를 쓰며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 텐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없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해요. 존재에 대해서는. 근데 임재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제 마지막 영원한 세계 들어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까지, 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자, 새하늘 새 땅의 제목에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만 살아가게 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저주가 없어요. 사망도 없고요,
저주도 없고요, 더 이상 눈물 흘릴 것도 없고요, 아픈 것도 없고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우리는 오만 가지 문제를 만나요?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인식지 못하는 거야.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한다니까 노래는 해요. 그 노래 뭐야? 저번 주에 한 거 제목 뭐지? 노래가 있었지. 임재. 임재. 임재 그런 노래 있다고. 임재. 임재를 임재로 달려갑니다. 노래 잘 봐요. 노래는 하는데 삶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관심도 없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 있고 다른 것을 얻기에 더 마음을 기울이고 산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교회가 뭐가 관심이 있어? 얼마나 교회 규모를 크게 하느냐, 또 얼마나 이렇게 장비를 좀 아름답게,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관심을 끌어서 사람들을 불러들일까,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없냐, 여긴 별 관심이 없어요. 자, 삼손이 머리에 하나님이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잖아요. 그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니 누가 삼손을 건드려?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쟁에 항상 승리가 있는데 삼손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머리가 잘려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어떤 입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힘을 발휘할 수 없고 눈이 다 빠지고 비참해지더라 이거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이 어떤 삶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날마다 달려가서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삶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거보다는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버느냐,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얼마나 안락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계속 충고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게 복이다. 하나님을 얻어야 돼. 돈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얻는 게 더 중요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임재 안으로 달려가야 돼. 이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깨우쳐주고, 선택할 때 무엇이 옳은 선택이고 잘못된 선택인지를 늘 분별해서 옳은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지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대부분은 잘못된 선택을 할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이해되세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예요.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똑같이 예수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걸 믿었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었는데, 지혜가 있는 다섯 처녀에게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신랑을 맞이하는 일에, 신부로 준비하는 일에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늘 선택하며 살았다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예수를 믿어도 지혜가 없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잘못된 선택을 하며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신랑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자,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 아시죠?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집에 왔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선택을 했어요. 마르다는 너무 마음이 분주한 거야. 대접하느라고. 예수님을 대접하느라 분주한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지. 그 계속 분주하면서 대접하는 일에 막 활동에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했어? 마리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눈이 열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았어. 예수를 알아가는 거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혜가 임하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러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지혜가 임하고 눈이 열리니까 진짜 소중한 게 누군지, 예수가 소중하고 예수가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고 그분을 얻는 일에 자기의 전생애를 사용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든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아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돈을 다 버리고 이 땅에서 삶을 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똑바로 알아야 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로 달려가는 임재 앞에서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만족하고, 나 오늘 성경 3장 읽었어, 1년에 한독했어, 이거로 그냥 만족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깨달음이 오면 깨어나. 영적으로 깨어나야만 뭐가 옳은 건지. 올바른 선택은요, 영적으로 깨어날 때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경우로 예수 믿고도 대부분은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지.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갈망해야 되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노래하는 것처럼, 이따가 그 하나님 임재 노래 준비해라. 하나님의 임재로 날마다 달려가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잘 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그런 거 임재 앞으로 계속 달려가는 씨름을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자,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사람의 육신은요, 음식과 공기를 가지고 사람의 육신은 살아갑니다. 사람의 혼은 뭐로 살아갈까요? 지식으로 살아가요. 지식, 배움으로.
사람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영혼, 사람의 영이 주인인데, 영이 중요한데 이 사람의 영은 뭐를 먹고 사느냐?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를 먹고 살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영이 살아있고 영이 건강하고 영이 자라는 거야. 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임재 안으로 달려가야 되냐면,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있게 되고 영이 깨어있어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을 하게 되는데, 영이 죽어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안 해.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선택한다 이거지. 육신을 먼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죠? 영이 살아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일은 없어요. 영이 살아있으면. 근데 영이 죽어가면 영이 자꾸 병든단 말이죠. 몸이 쇠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나타나는 증상이 밥맛이 없잖아요. 밥맛이 없고 점점 병들어 가듯이 영이 병들어 가면 맛을 잃어. 무슨 맛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에 대한 맛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맛을. 그러니까 영적인 게 싫어지는 거죠. 성경 읽는 것도 싫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지고, 심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거거든. 다 싫어져. 그러면서 영적 생활이 죽어지는 거지. 영적 생활이 죽어지면 다 귀찮아. 자, 사람이 영혼력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늘 감사하는 마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디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영이 병들어 버리면, 영이 죽어가면 영적 생활이 안 되면 육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육적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쉽게 시험에 들고요, 짜증나고 불평하는 게 그렇게 많아. 이래서 불만이고 저래서 불만이고, 이래서 다투고 저래서 다투고. 이게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이 병들어 버리니까 이 혼과 육으로만 살게 되면 모든 영적 생활이 피폐돼. 미지근해지고 영적인 일에 좋음이 사라지고 관심도 없고 오직 육신에만 관심 갖고 조그만 일에도 짜증내고 불평어리고 불화하고 시험 들고. 은혜 안에 있을 때는요, 어떤 말도 시험에 안 들어요. 근데 사람이 시험에 들 때는 이미 준비가 된 거야. 영적 생활이 안 돼가지고 쫙 준비가 되면 이제 말 한마디에 탁 걸릴 때가 있어. 그게 뭐냐면,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그때 시험 든 게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야. 쫙 죽어가가지고 이제 막바지까지 왔는데 아직 계기를 못 만나는 거지. 계기를 못 만나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딱 계기가 돼가지고는 딱 시험에 걸려. 시험에 들어버려. 왜냐하면 영적 생활이 안 되면 늘 시험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기 위해서, 영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만 영이, 마치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만 살듯이 우리 영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만 살 수 있고, 그 안에서만 건강하고 그 안에서 영이 자라가서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 영이 살아야 영적 생활이라는 게 있는 거지, 영이 죽으면 영적 생활은 없어. 늘 불만스러운 거야. 늘 불만스러워.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 은혜도 못 받아. 영이 죽었는데 무슨 은혜를 받아? 그래서 성경에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의 새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궁전에서 하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왜? 거기서는 우리의 영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평생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거야.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먹고 산 다윗이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36절.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이 평생을 어떻게 살다 죽었다고 하는가?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자, 다윗을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지멋대로 살다가 잠든 사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평생을 살다가 잠들었다. 왜? 그는 날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텐데 마지막까지 신보로 잘 준비하려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옳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려면 늘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려면 어디로 달려가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달려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는요,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어요.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그에게는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 그 당시에는 은이 돌덩어리처럼 여겨지고 모든 백성이 단에서 브엘셀베까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은금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인데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하면 한 200~300만 명이 되는데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갈 때 주어지는 약속이야.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타락이 어디 서 있어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살아가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떠나서 이방 여인들이 원하는 산당을 지어주고 그들처럼 산당에서 제자 드릴 때 솔로몬이 타락하고 말로가 좋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졌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이 말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9절이에요. 열왕기상 11장 1절 9절, 1절에서 9절. 솔로몬의 타락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으므로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도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어줬어요.
또 암몬 자손 가증한 몰로고에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쭉 설명이 나와요. 솔로몬의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질 때. 누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멀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세상, 이방 여인들.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되고, 임재에서 멀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조심해야지.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항상 긴장을 늦추면 안 되고,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고,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설득이 됐으면 좋겠어요. 설득이 됐으면. 정말이야.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해답을 여기서 얻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가? 지금 내 상황에는 해답이 뭔지 벌써 답이 나왔어요. 다 답이 나왔어요. 왜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늘 매너리즘에 빠지고 메말라 가는가? 왜 자꾸 하나님에 대한 조음이 싫어지는가? 왜 쩍하면 교회를 자꾸 빠지려고 하는가? 기회만 있으면. 왜 이렇게 암송하는 일이, 왜 성경 읽는 일이, 왜 기도하는 일이 이렇게 싫을까? 핸드폰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 좋은데 왜 싫어지는 걸까? 영이 병들어가고 죽어가니까. 그럼 영이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달려가지 않아. 임재 앞에서 살아가지 않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언약궤 앞에서 예배 드리기보다 오늘 예배 끝났다. 오늘 금요 예배 끝났네. 찬양 예배 끝났어. 오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찬양 예배 끝났네. 할렐루야, 다 끝났어. 이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혜야. 지혜를 얻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지혜가 없는 사람은 반대로 행동을 해. 반대로. 오늘 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변화, 깨달음과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깨달음을 주세요. 영적으로 깨어나서 내 평생에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10년이 내 인생에 있든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택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